로마서 4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4장 6절 말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행위에 의한 공로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일하여 벌어들인 품삯이나 자랑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한 공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예식을 준수함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와 함께 큰 죄를 지은 후에 시편 32편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과 속임수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의 쓰라린 결과를 체험하도록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율법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것처럼 믿음과 약속도 함께 갑니다.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는 유대 민족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신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축복받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4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는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의 죄는 죄와 죽음을 온 인류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온 인류의 첫 번째 출생 아담 안에서 우리는 정죄받은 아담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두 번째 출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의 축복에 주목해야 합니다. 부요함, 평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을 수 있음, 기쁨, 소망, 사랑,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저 받은 부요함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리고 시련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며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발전시켜 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자입니까? 화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지금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스림, 우리가 아담 아래서 옛 피조물에 속했을 때 죽음과 죄가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6장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의 그림처럼 성령님에 의해 그분의 죽음과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하심에 동참하고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이제 부활의 새 생명 안에서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노예로부터의 속박이냐 자유인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옛 생활 방식입니까? 우리가 모세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길 자유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굴복시키십시오. 그는 우리의 가장 훌륭한 주인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이미 지불한 속전의 가치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보상이나 삭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원래 신자들에게 이 구절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의 쾌락은 결코 죄의 삭수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7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11절 말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신자들은 그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에게 무법자가 될 수 있는 면허가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새 생명과 새 주인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새 사랑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사랑 대신 법에 근거해야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가정을 만들 것입니다. 그 법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통제할 수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며 이렇게만 하면 그 임무를 잘 수행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심지어 사람에게 악한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같이 거룩한 것이 죄된 욕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까? 법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나쁜 것을 이끌어내지만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이끌어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살아있고 흥미진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참함 대신에 의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